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떠한 경륜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저희들 입에서 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내 앞에 펼쳐진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해결하는 지혜를 얻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이것에 확실함이 갖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그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함께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이 사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던 그 무리바와는 다른 곳이고 다른 사건입니다. 그건 민수기 20장의 사건이고, 오늘 사건은 그거와 한참 전에 있었던 르비딤, 그 르비딤의 무리바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있었던 말씀도 아닙니다. 처음 나눈 말씀도 아닙니다.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는데 르비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사건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가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출애굽 40년 동안 그들이 한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적은 있지만, 구름기둥이 일어나고 불기둥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좋게 하나님께서 여기셨다고 첫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르비딤에 도착한 이 사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해 사건도 그랬고요. 이 앞에 있었던 마라의 쓴물 사건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갔더니 생겼던 어려움과 난관이었습니다. 내 의지대로 경험에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내가 살 수 없었다. 이러면 원망할 만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간 것도 아니고 당신이 가래서 갔는데 그곳에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면 원망 나오죠. 또 한편에서는 원망은 안 하는 사람이라도 마음 한쪽이 답답하지 않겠어요? 모세의 심정에서는 아니 당신이 보냈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걸 인도해서 왔는데 이렇게 마실 물조차 없어. 참 왜 이러실까?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좋은 환경, 평탄한 길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형통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가에 있는 그 형통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통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라면 교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뜻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그 목표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무엇인가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목적으로 계속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샤머니즘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샤머니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한수 하나 떠놓고 엄청나게 위대한 것 같은 것 밑에 머리 숙이고 그 절대자가 요구하는 대로 행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주어 달래면서 내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려움이 수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됐는데 왜 안 돼? 옛날에는 이 방법으로 됐는데 왜 허락이 안 돼?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와서 시작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반복된 일들이 계속되는가? 한 번만 말해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떻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왜 반복된 일이 계속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전에 학생들 가르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 가르치면서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거 몰랐어. 그리고 그거 푸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알았다 그러면 똑같은 문제에 숫자만 바꿔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제시하죠. 그리고 그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됐으면 다시 그 문제를 조금 변형시키고 응용하고 뒤틀어서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공식은 그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그 학생에게 그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그런데 틀립니다. 그러면 그러한 유형의 문제를 완전히 숙지할 때까지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계속 내서 그 학생이 그 문제를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습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내면 또 틀리고 약간 변형해서 내면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까지 무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마라에서도 있었고 홍해에서도 있었고 앞으로 이 이후에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갔다 온 가데스 바네아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도 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한 문제에 빠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왜 매번 똑같은 문제에 우리는 이렇게 빠지는 거야? 왜 맨날 이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야? 왜 이 일이 나에게만 닥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죠. 혹시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이제 닥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의 차원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돈 문제가 반복돼. 이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관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권위에 대한 문제로 계속 힘들어요. 그렇다면 아직 그 문제에서 하나님의 합격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재시험, 또 다시 재시험이 오는데 그때마다 또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문제로 우리에게 내는데 우리는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문제만 내냐고 화를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닥친 르비딤에서의 문제가 이런 이유에서 반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원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랬으면 안 됐습니다. 우리도 이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을 보면 살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너 모세야 이렇게 하면 너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리라. 어떻게 얘기하세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시는데 세 가지의 방법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백성 앞을 지나고 장로들을 데리고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내용을 통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되어 있는지, 그들이 돌을 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쳐 죽일 것 같이 극도로 흥분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 사이를 지나서 가라. 거기다가 어떻게든 변복이라도 해서 지나라도 갈 텐데 이스라엘 장로들까지 우르르 데리고 가랍니다. 모세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아요. 오직 위안이 되는 것은 나일강 때부터 계속 나에게 힘이 되어줘 왔던, 홍해를 가를 때도 쭉 뻗어섰던 바로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호칭을 갖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만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랍니다. 먼저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그것도 이런 방법에서 담대하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때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 당신 말씀만 의지하고 다른 상황은 개의치 않고 돌에 맞더라도 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직 모세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두 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반석에서 물이 얼마만큼 나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풍족히 마실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 물은 어떤 모양으로 나왔을까?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최소한 1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여러분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딱 한 번 경험했습니다. 여의도 그 어마어마한 비행장에서 우리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왔을 때 그때 한 100만 명 모였다고요. 끝이 안 보여요. 그 여의대교를 건너가고 넘어오는데 걸린 시간은요, 말도 못해요. 차도 못 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물이 나왔을 때 지금 돌을 들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인데 물이 쫄쫄쫄 조금 나오다가 끝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 내놓고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서로 먹겠다고 뛰어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다면 진짜 모든 백성에게 물을 골고루 배급하실 요량이시라면 그 반석을 침과 동시에 물이 터져 나왔는데 그 100만 명 넘는 사람이 동시에 달겨들어도 마실 수 있는 호수가 눈앞에 갑자기 쫙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물이 솟아나서 야, 우리는 흐르는 시냇물에서 우리 무릎 꿇고서 물 마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극도로 흥분한, 내 자식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극도로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그러한 물의 양과 그런 환경과 그런 물이 나오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데 물이 쫄쫄쫄 흘러나와서 안 돼요. 왜? 뒤에서 지금 무슨 일 하나 보고 있는데 물이 그렇게 흘러나온다 그러면 서로 가겠다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터져 나와도 진짜 폭포가 밑에서 거꾸로 올라 솟듯이 나와야 됐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지금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 반석을 치면서까지도 걱정합니다. 앞에 하나님이 서 있는데도 이거 치면 조금 나와도 나 맞아 죽는데, 이거 나오는 게 모든 사람들이 확인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앞만 봐도 이 바위 이거 탁 쳐가지고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시각적으로 좀 보여달라고. 이런 건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습니까? 그냥 갑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지난번에 못 다룬 신학적인 문제 잠깐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예전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써 있지 않고요, 호렙에 있는 한 바위, 그래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호렙산에 있는 아무 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서 준비하신 그 바위, the rock,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때 동일한 일이 나왔는데 그때 좀 시간도 없고 나눌 게 많아서 넘어갔는데, 마라의 쓴물 앞에 다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하여 모세가 했던 일이, 마라의 쓴물 옆에 있던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가지를 꺾어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쓴물 옆에 준비해 놓으신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 얘기와 굉장히 비슷한 유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지 르비딤에서와 같이 갈증만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그 반석에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함께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가리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 반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해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제 해석이 아닙니다. 제 억지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살리기로 작정하신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광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 머리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광야의 생활의 큰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이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요, 이들은 죄를 지었죠.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해서 여호와를 시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저 그 바위에서 물을 내서 그렇게 원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 죄인들의 죄는 묻지 아니하고 그저 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걸 헤세드라고 그러고 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반석을 깨뜨려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결해 준 것이 우리들이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광야 생활의 이러한 기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원망이 타당하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푸신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고 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됐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허락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십시오. 그리하여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잡고 그분이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면 여러분들 앞에는 이 은혜의 강줄기가 끊임없이 나릴 것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원망밖에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인데 저희들이 지은 이 원망의 죄 주님께서 마음에 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구원해 주신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런 은혜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또 동일한 은혜가 주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